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산에 올 일이 있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딱 20년 전에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 몽골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친구인데요. 그 몽골에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거기 있는 다른 단기 선교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 둘이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가정을 일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20년 동안 계속해서 동역하며 또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들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랑 저랑 가졌던 공통점인 좀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교사에 대한 꿈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둘 다 선교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교를 나가지 못하고 계속 한국에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좀 서로가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의 길을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몽골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고, 인도네시아로 가려는데 길이 막히고, 그래서 괌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목회를 아예 접고 제주도에서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자녀가 셋인데 첫째가 이제 발달장애인 거예요. 이제 중3인데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제 이 친구가 좀 발달장애가 심해가지고 고등학교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깊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속에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께서 그 시골에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부부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혼자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이 부부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도 이 부부 이야기를 하고 그 동사무소 가서도 이 부부가 이사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준비된 채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부부가 같이 오셔서 일본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일본을 방문하고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 내년 초에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마 너랑 교제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시간을 내고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했던 말이 그렇게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걸어왔던 나를 막아오신 이유가 어쩌면 저 일본 시골 미야자키 현이라는 곳에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갑작스럽게 상황을 열어주셔서 당혹스럽고 준비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후원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해서 가보려고 해. 그러니까 홍기야 너희 교회에서 잘 말해서 나 좀 후원해줘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느 기도 제목이 더 힘들어 하냐면요. 내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부흥들,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 교회의 성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에게 조급함도 생기고 힘듦도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들까요?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말해주지 않으셔서 힘들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언제가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겠는데요. 기약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일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만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일들이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들이 딱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루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갈망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죠. 사실 오늘 제자들이요, 주님께 드리는 질문도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앞서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란 단어를 들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큼 뭘 생각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민족이 되려는 강력한 꿈이 있었죠. 억눌렸기 때문에 자유함을 꿈꿨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깊이 기다렸던 그들이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구나. 그러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일이 일어나기를 꿈꿨겠죠. 그래서 제자들 질문하는 거, 이때입니까 주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 지금이에요? 이제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히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요, 또 제자들의 생각과 조금 다르십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 우리가 간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과 겸손함이 요구되어지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같지만 선악과 열매는 먹으면 안 되라고 그들에게 제동을 거시죠. 그들에게 선을 그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함으로 살아갔다면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선을 넘는 거죠. 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악을 알기 원해.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자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라는 유혹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루고 싶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간절히 기도하던 바가 드디어 이루어진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 합당하지만 그게 정말로 합당한 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나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일 많죠?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다 달라요? 평가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 평가의 기준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잖아요. 나는 11조를 하니까, 나는 교회 봉사를 하니까,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으니까, 난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는 조금 착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맞춰보면 어때요? 나보다 다 별로인 거예요. 기준이 내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아. 사실 내가 옳아. 내 방식이 맞아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개인의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라는 답답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사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모였을 때 사실은 틀리게 하는 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구장창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어떻게 하라고요? 시키지 말라고요. 왜 그래요?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준,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많은 이제 뭐 여러분 안에 불만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써 무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막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성령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기다릴 때예요. 무엇을 기다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다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막 튀어나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내는 것. 그게 겸손함이죠. 내 입을 다무는 게 순종함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그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때는 몰라도 돼. 그건 너희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돼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르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건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였으면 좋겠어요? 전 다음 주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 이 단어도 잘 써야죠. 부흥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건 성장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부흥의 뜻이 뭡니까? 이 리바이벌이라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데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몰라도 돼. 그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짚어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요, 어떻게 하라고 8절에 말씀해 주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방식과 내용과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라고 주님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복의 방식이 뭐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니까요. 회복의 시작은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교회의 운영 방식은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가 주님께 묻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역자가 누구예요? 마중물 중보단이에요. 또 아닌 분들도 섭섭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권면드리고 싶은 건, 주방 안 하셔도 돼요. 운전 안 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좀 전에 회복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의 범위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작과 내용과 범위를 알려주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하라는 겁니까? 그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능은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능력, 힘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권능 하면 뭘 먼저 떠올리세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능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심이 성령님의 권능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권능을 밖에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능은 뭔가 보여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요, 나를 바꿔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것이요, 내가 바뀌는 거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요.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겠습니까? 증인은 분발을 말해야죠. 분명한 사실을 말해야죠. 거짓을 구해서는 안 되죠. 근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불평불만 덩어리고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때도 있지만 너희들 안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을 만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증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할 거야.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내 스스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때요?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거든요. 우리를 주님의 참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처음 드렸던 친구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꿔가실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알고 싶죠. 그래서 막 누구를 찾아가고 기도에 효력 있는 분들을 찾아가고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네가 궁금해할 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뒤로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간 교제하던 친구를 만나서 서로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 서로 안에 가진 갈망은 그대로 있죠. 선교를 나가고 싶은 열망,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좀 미안함, 선교지를 향한 여전한 그 애틋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명강교회로 보내셨어요. 제 친구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본으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요,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그 회복을 시작하신 성령께 매여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갈 순종의 연습들을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해가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내 안에서 먼저, 그리고 나를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찬양, 길을 찾는 너를 위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며 우리가 계속해야 될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을 잃고 헤맨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중심 되셔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